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과 제목을 보면서 이거 신년 첫 주일 신년 예배 때 드린 말씀 아닌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년 예배 때 드렸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듣고 마음에 새기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다시 전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잘한 것이 있어서 그래서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거나 풍요를 주시거나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누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올 때 애굽에서 있었던 그 모든 사건들도 마찬가지지만 광야에서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모든 과정들도 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섬겼느냐? 그러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여호수아가 결단을 요구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섬겼던 그 우상들을 섬길 것인지 오늘 결단하라 라고 하는 요구를 하게 되는데요. 그 말씀이 여호수아서 24장 1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과 이 땅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자신이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내가 그냥 이렇게 죽고 나면 이 일이 어떻게 될까 고민이 돼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에게 주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맞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맞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상당히 많은 숫자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몇 사람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을 걱정해서 여호수아가 이 말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하는 말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누구를 믿습니까? 아니 도대체 당신이 제정신입니까? 우리한테 하나님을 섬길 것을 결단하라고 하는 그 말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의 풍요를 누리면서 더 많은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여호수아가 여호와만 섬길 것을 결단하라고 요구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결단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사사기 2장 11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 앞에서 우리가 이 땅의 신도 애굽의 신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분명히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렇게 결단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신들은 어느 정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가장 큰 실수를 범한 것이 자기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사람들이 왜 우상을 숭배합니까? 더 많은 풍요를 얻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 마음 가운데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은 것을 얻어야지 이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성실하게 일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성실한 것과 우상을 섬기면서 성실한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온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로 얘기하자면 화장실 밖에 있는 집에서 화장실 안에 있는 집으로 이사 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화장실 하나 있는 집에서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가기 위해서 또 열심히 일하죠. 또 요즘에는 보니까 화장실 2개로는 만족 못하고 장롱을 옛날에는 다 집에 뒀는데 요즘에는 드레스룸이 있는 그런 아파트로 이사 가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사람들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화장실 2개 있고 드레스룸도 있는 아파트로 이사는 왔는데 그렇게 살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자녀들은 이미 성장하고 자기가 살고 싶은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20살이 넘으면 자신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정립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부모 말 거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 참 중요한 것인데 열심히 살다 보니까 아이들이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별로 관심 없이 하다가 그냥 시간 흘러와 버리게 된 겁니다. 이제는 머리가 굵어져서 너 예수 잘 믿어라, 교회 열심히 다녀라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사실 그 말 잘 듣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사사기에도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2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했던 그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세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바쁘게 살다 보니까 더 많은 풍요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녀들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게 됐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부르고 등 따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내가 더 많은 것을 얻어야지. 아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지켜야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가나안 사람들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네.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신, 땅의 신. 내가 농사를 짓는데 그러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지. 땅의 신도 중요하지. 하나님을 버리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다 하나님께 도움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일을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야,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 이렇게 나한테 할 수 있어? 그러면 너 모든 관계 다 끊자. 이렇게 말씀하실 법도 한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람들을 끊임없이 고쳐가려고 하시죠. 사사기 2장 14절부터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을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기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주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와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사사기의 역사에 반복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도 우상을 섬기는 이 일을 반복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해 주시기도 하지만 또 평안해지고 문제가 해결되면 또다시 더 많은 풍요를 요구하며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 그래서 또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또 다른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하셨던 역사가 바로 사사기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잠언 27장 22절 말씀에 보면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르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미련함은 좀처럼 벗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치시려고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다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을 구원하시는데요. 사사기 마지막에 등장한 사람이 삼손입니다. 삼손이 등장했을 때는 무려 40년 동안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통해서 억압을 받게 됩니다. 사사기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변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사용하시는 것이지 자기 백성, 언약 백성이 괴로움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으니까 그래서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사용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고 또 듣지 않으니까 사사기 역사를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변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채찍으로 사용되는 그 시간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는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데 쓰임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상 4장 말씀에 보면 그래서 블레셋과 잦은 전쟁이 있게 되는데 또다시 전쟁이 일어납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한 것 때문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전쟁에 지고 있으니까 이거 다 하나님 때문이야.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당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말을 하는데요. 4절 말씀에 보면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의 전쟁은 신들과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지면 우리가 섬기는 신의 힘이 없어서 우리가 전쟁에 지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지금 전쟁에 밀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거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 지금 지고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언약궤 가져오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죠. 그래서 언약궤가 도착을 하는데, 그러면 언약궤가 도착을 하면 전쟁에 이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크게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왜 큰 소리로 외쳤겠습니까? 야, 이제 우리 전쟁에 이길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언약궤가 왔으니까 우리가 전쟁에 승리할 거야. 그렇게 하면 소리를 지른 거죠. 6절에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죠. 우리가 전쟁에 지게 생겼다. 우리 신보다 저 하나님이 훨씬 더 힘이 센데 그러면 우리 이 전쟁에 질 텐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바로 이런 고민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쟁에 그러면 후퇴했느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야, 여기서 한 걸음 물러서면 우리 끝장난다. 죽기 살기로 싸우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9절 말씀에 보면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기 살기로 이제는 싸워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10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언약궤를 가져오면 전쟁에 승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착각했던 것이 있었죠.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블레셋과의 잦은 전쟁이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긴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궤만 오면 우리가 전쟁에 이길 거야, 이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언약궤가 왔는데 전쟁에 졌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하나님이 힘이 없구나.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이 훨씬 더 힘이 세구나.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되나? 아니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을 섬겨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언약궤가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언약궤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데 그것이 언약궤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헐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저 성전은 하나님인데,
저 성전이 헐어진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그러면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말씀하실 때 그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성전은 많은 죄악을 만들어내는 범죄의 소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그것이 성전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모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하려고 모이지 않았다면, 다른 목적을 가지고 모였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하나님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만 들어오면 전쟁에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도 온전히 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데 언약궤가 들어온다고 전쟁에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지도자가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때서야 조금 정신을 차린 것 같은데요. 사무엘이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고 말하는 그 말을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됩니다. 사무엘상 7장 말씀에 보면요. 우리 함께 3절부터 6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이 이제 조금 정신을 차린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개하러 모인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저것들 우리를 공격하려고 모이는 것 아니야? 이 생각을 하고 전쟁을 준비하고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울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십니다. 기도하러 모인 사람들과 전쟁을 준비하고 나온 사람들과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블레셋 사람들이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블레셋을 전쟁에 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데 우리가 이거 잊어버리지 말도록 우리가 돌에다가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글을 써서 세워두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라고 하면서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이제는 정말 정신 차렸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아니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비까지 세웠는데 그것도 돌에다가 글씨를 새겼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되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자신들의 그 탐욕을 드러내고
자신들의 것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8장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8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큽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 앞서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것을 경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왕이 필요한데 하나님 아니고 주변 나라들 보니까 다 왕들이 있고 그 왕들이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공격을 당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왕을 세워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힘을 가질 수 있는 왕을 세우고 나면 우리가 주변 나라들로부터 공격당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웠던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자녀들 대대손손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전하기 위해서 그것도 돌에다가 새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났다고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합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앞에 왕을 세우게 되면 이런 불편한 일들이 생길 거다.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하는데 너희가 세금도 내야 하고 군대는 어떻게 만드느냐. 너희가 아들들을 낳으면 그 아들들이 징집을 당해서 군인으로 착출될 것이고 또 왕 한 사람만 세우면 되느냐? 그 밑에 일하는 신하들은 그러면 맨입으로 일하느냐? 너희의 땅과 너희의 소산들이 다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고 왕 한 사람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래도 왕을 세우겠느냐라고 말한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차지할 때도 그 이후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전략과 전술이 좋아서 전쟁 무기가 쓸만한 게 있어서 그래서 전쟁에 이겨본 적 있습니까? 모든 전쟁이 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전쟁들을 이겨왔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아니요. 앞으로 세워질 왕, 인간 왕을 통해서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거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수백 년 동안 그 많은 싸움 속에서 단 한 번이라도 이 사람들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전쟁에 이겨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의 싸움을 싸워줄 하나님 아니요? 인간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21절에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으라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라고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게 되죠. 첫 번째 왕이 세워진 그때부터 벌써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모든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우리의 싸움을 싸워줄 왕이 필요합니다. 결국은 왕이 세워지고 난 이후에 그 어떤 왕이 과연 백성들을 위해서 삶을 살았습니까? 한두 사람 외에는 거의 모든 왕들이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는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부르짖어도 내가 그것을 다시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경고까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하는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기념비까지 세워두고 왕들을 세워줄 것을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것 같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 아니니까 라고 하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급한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말씀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 안에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도 포함되어져 있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알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습니까? 지금 내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오늘 2026년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우리가 새해가 시작되면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를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주일 첫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그 고백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푸른 초장만 생각합니다. 풍요만 생각합니다. 그것이 예수 잘 믿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증거가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없습니까? 고난이 있죠.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복이 아니겠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없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함으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이 2026년도에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또한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인도하실지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하루를, 지금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지 않으면서 기대만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때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나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세상적인 삶으로, 옛사람으로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네셀, 그 말의 뜻이 너무나 감사하고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에 대한 감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돕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일부터 잘할게요. 하나님 내일부터 성경이 있겠고 내일부터 예배 잘 드릴게요. 내일이 옵니까? 내일이 되면 오늘이 되죠. 그러면 그때 또 말하겠죠. 내일부터 잘할게요. 그 내일은 오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에베네셀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12월 23일이 돼서 뒤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할 때에 우리가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에베네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돕겠다고 작정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함으로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날마다의 삶이 에베네셀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의 찬송 이후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에베네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앞으로의 삶도 인도하실 것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다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범죄하고 불순종하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다시 한번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셔서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에베네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도 있겠지만 그때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12월 31일이 되었을 때 뒤를 돌아보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와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해를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 우리가 일하는 모든 곳에서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